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달려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로부터 베가에 이르기까지 5왕이 다스리는 동안 단 한순간도 북이스라엘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3번의 왕조가 바뀌는 혁명이 있었고 국고는 텅 비다시피 되었고 국토는 아수르에 의해 곳곳이 점령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과 탄식에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포로로 이방 아수르에 끌려갈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까요? 하나님의 평가,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15장 곳곳에 또 여러 왕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들어선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의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죄를 왜 버리지 못했을까요? 분명한 죄이고 그것이 아름답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왕들이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여로보암의 죄는 왕들이나 그것을 따르는 백성에게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큰 능력을 베푼다고 해도 그 매력에서 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새 여로보암의 길에 가서 서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성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당뇨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건강에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며 결국 좋지 않은 결과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은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와 같습니다. 좋아 보이고 먹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미혹과 유혹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간편하고 쉬운 길이었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곳에 가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년에 3차례 정도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때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과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고 배우게 되며 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어려워서 못할 것도 아닙니다. 의무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기쁨으로 하면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하면 도리어 그것은 행복한 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도 하고 그 일에 우리의 힘이 지나도록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쉬운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문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어렵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 생활은 더 쉬워졌는가, 편해졌는가, 아니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길을 기쁨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것과 어렴풋이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북이스라엘이라는 그쪽에 단이라는 곳에 가보면 여로보암 시대에 그 제단이 발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있고 번제단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솔로몬 시대의 것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던 모습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사하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빛나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에 주의하라는 것이죠. 남유다에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는 아니어도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산당에서 제사함으로 우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번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고 편하고 내 마음에 맞아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진짜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도 이런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간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 속에 녹아있는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 알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습조차 없었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기도 역시 외우면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은 주문처럼 외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비슷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오히려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도 보면 교회도 목회자도 정치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에 신념과 이념을 섞고 정치를 섞어 그것이 신앙의 일인 것처럼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들이 어떠한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종말론이 고개를 들고 카톡과 유튜브로 통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인격적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유독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란 숫자에만 몰두합니다. 오래전에는 유럽 공동체가 666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더니 바코드가 666이라고 했다가 좀 발전한 세상이 오자 몸속엔 없는 베리칩이 666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코로나 백신이 666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이 종말론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 666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어수선해지면 꼭 종말론에 666밖에 없는 것처럼 소란을 피우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종말론을 그렇게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종말론은 그렇게 협소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아야 진리입니까? 그것은 쉽고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비슷한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가를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결코 우리의 진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기에 진리이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 쉽고 편한가,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는가 살펴보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짚어보며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고 편한 길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일꾼들이 되어 비슷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면과 고운 과리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을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레기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조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오림과 둠임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큰 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뿌리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쑥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꽃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조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종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희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조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희망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희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9장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